오늘은 일곱 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위해서 10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1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서 사용되어진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버리다라는 표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찾다가 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우리 가족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기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정선에 간 이유는 그 아리랑 고개 거기를 가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숙소를 잡고 이제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쪼매난 교회를 갔습니다. 쪼매난 교회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설교의 주제와 내용이 뭐냐면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이 정선에는 유명한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지노에 빠져서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정의내린 것은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신체적, 물질적 중독과 정신적, 행위적 중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신적, 행위적 중독인데요. 일종의 습관성 중독으로 심리적 의존성이 있어 계속 물질, 행위, 약물 등을 갈망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전신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 예를 들어서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쇼핑 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그림도 나와 있는데 그 그림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뭐냐면 이 중독에 이끌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을 중독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누리게 되는 쾌락이나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은 마치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변을 바라보면서 악한 것들, 우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그들 가운데에 악한 행위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멸은 불태워서 없애라는 뜻인데 바로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시대적으로는 한 3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3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모압 땅, 오늘 암몬 땅 주변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였는데, 이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신제사, 나의 자녀를 불태워서 제사하는 행위가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을 기쁘게 한다면 그가 나를 위해서 축복을 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제사 행위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알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더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10장의 내용에 보면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암몬이나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더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굴림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괴롭히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소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가 기도원을 부를 때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린 큰 용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흐름상 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이 다른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속권에서 밀려난 것이죠. 그는 3절에 보니까 그가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해서 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3절 하반절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라고 말해요. 잡류라는 것은 동네 깡패들을 이야기합니다. 깡패들이 모여와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출입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은 우두머리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입다는요, 이러한 깡패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직한 삶을 살았을까요? 깡패들 동원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빼앗고 약탈하면서 그야말로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개차방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4절 이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찾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어찌 저들이 버렸고 버림당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깡패짓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빼앗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어 달라. 입다 혼자만 불렀을까요?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러한 잡류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그를 위하여 일어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없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업적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어섰던 사사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완전히 타락해버린,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위협이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당장에 우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 없나를 찾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부분 말씀 바로 앞쪽에 있는 10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일어서서 이 전쟁을 주도한다면 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해결해 줄 만한 다른 사람들조차 없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중독자들처럼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비참해지기 시작한 것들. TV를 통하여서 이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간혹 보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의 이성을 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설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의논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울 만한 사람 누가 있나 물색이 하다 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저 깡패 집단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저 사람이라면 그나마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입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안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입다가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길앗 사람들이 제안한 것은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말하는데 이 장관이라는 뜻은 정치적인 힘은 없고 그냥 전투의 지도자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아니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너희의 머리,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나라 표현하면 왕이나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길앗 사람들은 침묵하지 못하고 그래 우리로 하여금 승리만 가져준다면 너 그렇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들의 지지를 얻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입다가 이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행했던 방법들이 몇 가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굳이 전쟁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전쟁을 통해서 서로 희생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암몬 사람들은 이미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협상에 실패하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공고,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이 지금 회개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 14절과 15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야 너희들 지금까지 따라왔던 섬겨왔던 너거 신들에게 가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행위를 통하여서, 아니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보여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나쁘다. 왜 나쁩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나는 왜 우리는 구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고 그 잣대가 뭐냐?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품삯을 주고 사람을 사려고 했습니다. 아침 6시쯤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물색하고 오늘 우리 집에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면 1달란트를 주겠다라고 하고 인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후쯤 보니까 한 12시쯤에 일을 안 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가서 일을 하면 품삯을 줄게 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오후 6시 이제 문 닫기 직전 이제 곧 끝나야 될 시간에도 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죠. 가서 농장에서 일 좀 해라. 일이 끝났습니다. 나갈 때 품삯을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줬습니다.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일찍부터 온 사람은 나름대로 계산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1시간 일하고 1달란트 받았으니까 내가 12시간 일했으니까 12달란트 정도 받겠네. 나름대로 계산한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1달란트씩만 준 겁니다. 그랬더만 오전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부당하다. 누구는 금방 와서 일하고 1달란트 받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달러밖에 안 주냐. 당신 억울하다. 당신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부당합니까?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인정을 베푼 것이에요. 주인은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냥 일 안 하고 돈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에서 보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 생각에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그에게 필요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 의로우심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아뢰입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쟁에 나아가는데 소원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집에서 누구라도 나오면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성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소자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깡패들과 모여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차라리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다고 해서 그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큰 일을 행했어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냥 인격이 없는 그냥 파워, 힘으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해 놓으셨던 선악과를 선택해서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사랑 속에서 그래 너희 불쌍하니까 내가 입다라도 들어 사용할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입다는 하나님이 아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모스 신을 섬겨왔던 행위대로 내가 인신제사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 승리에 대한 문장은 32절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문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 34절로부터 40절까지는 그가 선택했던 결과 그의 딸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넘어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돌아왔을 때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이 다가와서 왜 우리는 안 데려갔어? 라고 하면서 다시 내전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입다가 4,2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는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 딸을 바쳐야 될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약속이라고 정말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입다가 처음에 어떤 의도였을까요? 처음에 나온 사람이 자기 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누구라도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 딸이 나오니까 당황한 것이에요. 의도부터 잘못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급해서 이런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딸을 살리고 자기가 어떠한 심판을 받더라도 그는 생명을 빼앗아는 안 됐어요. 하나님이 금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있나? 혹시나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적 방법이나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결과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